2026년 4월 12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린빌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부활신앙 이후에는 거품이 제거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살고 여전히 인간적인 열심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은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이 낀 은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은혜는 진짜인가 아니면 거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절 이후의 신앙은 꼭 거품이 제거된 은혜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거품의 은혜는 반드시 드러나고 분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앙 속에 섞여 있는 거품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선한 행동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소들이 띄움으로 궤가 떨어지려고 하며 웃사가 손을 들어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실었던 수레에 소가 띄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사는 떨어지는 법궤를 보호하려고 잡았습니다. 이 사실은 웃사가 자기 자신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동으로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웃사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웃사를 심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한 의도로도 절대 대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웃사의 행동은 선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웃사의 선한 행동과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 일은 이미 시작부터 어긋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흔히 웃사가 그걸 왜 잡았어? 그걸 안 잡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웃사의 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문제는 웃사가 그 법궤를 붙잡는 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이 법궤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수레를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궤는 수레에 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편리했고 안정적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또한 이렇게 수레에 옮기는 방법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중요한 통찰력을 동원해 봤을 때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프로그램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방법론을 더 신뢰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품의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품 은혜의 구조를 보게 되면 거품의 은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인간의 열심이 추가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합하여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족한 거예요. 인간의 열심은 거기에 가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열심이 되면 세상적인 방법의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섞이게 되면 겉으로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더 감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순수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프로세스, 바라스만 순종의 과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개입하셔서 흔드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울살을 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이 우사의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계속적으로 법궤를 움직이는 방식이 그 방식이었을 것이고 백성들이 그 방식이 다 맞다고 그것을 믿고 자기들도 그렇게 실행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앙이 표준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에 개입하셔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열심은 여기까지다. 이것은 내가 받지 않는 방법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우사의 선한 행동이 심판에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왜 갑자기 막히게 되고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멈추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는 것은 방향수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품의 제거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을 네가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기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 일이 정말 네 뜻이었느냐 아니면 나의 뜻이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신앙은 기적과 능력의 신앙만이 아닌 것입니다. 정결의 신앙, 순수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작은 거품의 제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바로 쓰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르셨고 다시 물으셨고 다시 낮추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의지합니까? 경험입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열심과 내 판단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에 섞이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열심이나 세상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면 비로소 가짜는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가 남게 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은 거품이 제거되는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사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는 큰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 이후로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궤가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 다윗은 자기의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잠시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혹시 다른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십니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두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다윗의 행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낯설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작정기도 40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셔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상처를 받게 되면 목회자 역시도 사역을 멈추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기대했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일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는 것이 인지의 상정,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은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내 중심의 삶의 자리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서 묻어진 상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분노와 실망 이후에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두려워서 밀어냈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자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어제의 결과와 오늘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다윗과 달리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삶의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과 오벳 에돔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품으로 받아들이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무거워지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어져요. 중심에 모시면 내 마음의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변하던 마음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시도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시도를 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다윗의 방법은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했잖아요. 사람들의 정말로 보기 좋은 방식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개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효율적인 구조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레가 새롭게 만들어진 엄청나게 예쁜 수레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정해진 방식대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6걸음을 옮긴 후에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의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는 사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신앙은 제자리로 컴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리의 회복입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피조물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내 감정이 방향이 되고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 순간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내리지만 내가 행하는 방법들이 왜곡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자리가 바뀐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아닌 자리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팩트입니다. 문제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느냐, 내 중심의 신앙에서 바꿔지느냐, 이거의 자리의 바뀜인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은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은혜가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신앙은 뭘까요? 더 열심이 아니라, 더 활동이 아니라 더 정확한 포지션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나누어져야 된답니다. 이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혹시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된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에바가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요? 그리고 조금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를, 혹시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의 도구로나 내 감정의 이루자로나 내 계획의 조력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요. 그렇다면 다시 내 중심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시작될 때 바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복을 회복한 이유는 다윗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잖아요. 바로 다윗의 신앙적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신앙은 무엇을 토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놓는 신앙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을 기준의 자리에, 나를 순종의 자리에 놓읍시다. 그때 막혔던 은혜가 흐르고 끊겼던 기도가 열리고 멈췄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품이 제거된 은혜는 깊은 기쁨과 자유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 이후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내 문제, 내 생각,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렬된 상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에요. 이런 면에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을, 평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이나 평안은 다릅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상태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쉬지를 못합니까? 바로 내 인생의 삶, 내 일을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해져요. 섬기면서 지칩니다.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뭐지요? 관계의 회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다윗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궤를 옮기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 안에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자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게 되고 다윗의 행동에 여유가 있게 되고 삶의 기쁨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15절 말씀에서 안식의 외적인 표현인 다윗의 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춤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결론을 내려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춤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내 자신이 평안에 들어간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의 체면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너프, 충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상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비교도 하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상태. 그러나 이런 평안과 안식의 반대는 바쁨이 아닌 불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힘들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안식이 없는 이유를 바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뒤에 있으면 2절이에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이래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이후의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분노와 두려움의 신앙에서, 삶에서 평안으로 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으로 가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붙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살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십니다. 부활신앙은 더 열심히 사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맡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평안과 안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너무 조급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님, 이 문제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평안은 결과도 아니고 문제 해결된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문제가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문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영역, 내가 주인되어 지금도 붙들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가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참된 기쁨의 안식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 안에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긴장이 자유로 바뀌고, 무거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거품이 제거된 은혜는 안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결론입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증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의무가 감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삶이 예배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거품이 제거된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